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본을 보이시는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산부에 부으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기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하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도 하늘의 음성을 들읍시다. 오늘 은혜스러운 찬송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터인데, 우리 먼저 옆 사람을 보고 아주 정말 진심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절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념주일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째, 여섯째 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이게 다 생긴 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 다음에 일주일도 하나님 만드시고 일주일을 뭐를 하라는 것도 하나님 다 말씀하셨고, 또 안식일 7일째 나는 쉬라 그러셨고, 그래서 한 달, 월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연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년.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거기에다가 이제 인간을 만드셨는데 2대도 못 가고 타락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어요. 2대, 3대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함을 받았는데 거기서 불순종을 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쫓겨나게 되어져서 온 인류는 아담의 죄를 따라서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편으로 나온 게 다 절기예요, 절기. 구약에서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 제사를 통해서 했어요. 동물을 잡아와서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동물의 각을 떠서 다 번제를 올리면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아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하셨어요. 구약의 제사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꼭 가야 돼요. 그 죄를 다 짐승에 전가시키고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수많은 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효력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짓는 죄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신 이후로부터 절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대강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실 분, 단번에 영원히 사하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탄절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몸이 이제 주현절 사람의 몸으로 나타났어요. 막 걸어 다니셔요. 복음을 전하셔요. 공생애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각색 질병을 치르시고 가난한 자와 장애우들과 모든 사람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고난주일. 그래서 사순절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냈고,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부활절을 지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동안 계셨어요. 계시다가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열흘 만에 오신 거예요. 다시. 뭐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으로 보리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다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사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모든 형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 그래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활절 첫째 주, 둘째 주 하다가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강림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거고, 구약의 수장절인 추수 감사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하나님이 아들이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절기가 다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 그 다음에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 다음에 부부 주일, 이런 것들은 사람 사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버이도 하나님이 주셨고, 자녀도 하나님이 주셨고, 스승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제자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부부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념 주일에는 횡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절기는 수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모든 절기와 수직 간의 관계, 기념주일은 수평적인 관계, 공통점이 뭐냐? 그 절기 때 기념하는 주일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감사.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린이 교육도 어떻게 해야 되겠고,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웠어요. 지난주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어요. 이제는 우리 배움과 지적인 성장을 위해서 스승이 필요해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유치원서부터, 어린이집서부터 쭉 학교, 또 초등학교, 중, 고, 대학, 그 다음에 뭐 박사학위들 하든 뭐를 하든 계속 지식을 배워요. 인성을 같이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 이 지식에 있어서 인성이 지식을 못 따라가니까 얼마나 사회 병폐가 많이 있고, 얼마나 죄악이 많이 있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배우는데 인성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인성은 죄인이기 때문에 놔둬버리면 인생은 나빠지게 돼 있어요. 인성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되는지, 왜 스승은 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또 제자들은 왜 스승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결혼에 실패한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했어요. 많은 구타를 당하고 많은 고생을 하다가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이혼을 합니다. 다시 세 번째 남자와 결혼을 했지만 역시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마다 정말 힘들었던 것은 맨 처음 남은 이 아들이 마치 큰 혹과 같이 아주 불편하고 거추장스러운 그런 존재로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한 계속해서 의붓 아버지를 두 번, 세 번 바꾸어야 하는 그런 처지에서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자기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고통을 느끼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서운 부부싸움을 보면서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세 남자에게 배신당한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아라. 사람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에 사랑은 없다.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가짜 사랑이다.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된다. 하고 어느 날 자녀를 보면 이렇게 그 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렇게 자란 이 아이는 급기야 공격형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큰 사고를 쳤어요. 퇴학을 당했습니다. 군대에 입대해서도 또 큰 사고를 내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어쩌다 결혼을 했지만 아내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고 이해할 줄도 모릅니다.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을
남편에게 못 받더니 결국 이 아들도 결혼을 해서 그 아내에게 사랑을 받을 줄을 모릅니다. 항상 부부싸움을 격하게 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에 어느 날 그는 자기가 다니는 직장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1963년 11월 22일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그 건물 앞을 지나갈 때에 그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겨 총을 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이 같은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사랑을 먹고 살아요. 우리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지든 간에 사랑을 받고 살고 사랑을 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생명이고요, 생명은 젖줄기입니다. 젖줄기. 정말 이 세상에 비극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좀 허접하게 살아도, 덜 배워도, 가진 것이 좀 부족해도 사랑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꾸 욕심을 내니까 우리가 불행한 것이지, 진정 우리 사는 곳에 사랑이 있다면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사랑에는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사랑은 진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십시오. 요한 1, 2, 3서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응?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3장 16절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사건, 독생자를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느껴져야 됩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는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으로, 인카네이션 하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절기가 다 생긴 겁니다. 그 절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할렐루야. 메시아 대망에서 추수감사 주일까지 온통 예수의 피로 물들어야 되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모든 절기에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러면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부딪히며 살고 사람과 부딪히며 갈등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고갈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우울증이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막 이 세상에서 막 살아보려고 하다가 그걸 성취를 해도 또 허무한 거예요. 남보다 앞서갔어요. 남보다 사업도 더 잘 돼요. 남보다 돈도 더 많이 벌고, 남보다 승진도 더 잘 돼요. 자녀도 잘 되어져요. 그런데 왜 허무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갈되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의미가 없어져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 연세 드셔봐요. 다 자식만 바라봅니다. 그래도 내가 챙겨야, 그래도 끝까지 용돈 가지고 살지. 그래, 살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느냐, 천국의 소망이 지금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10년 더 살아도, 그렇게 정말 용돈 가지고 20년을 더 살아도 결국 인간은 생로병사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지요. 진짜 이렇게 보니까 50대, 60대, 70대, 80대 보니까 80 넘어가니까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초등학교를 안 나오든 똑같아. 90세가 되니까 분간이 안 돼.
집시스тер한테도 모든 인물이 평준화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네. 부자가 밥을 4그릇 먹습니까? 5그릇을 먹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세족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다는 이 사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터인데, 그걸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의 세족식 사건은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밤, 목요일이거든요. 다음 날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날이에요. 그 세족식 안에 누가 있었느냐? 가룟 유다가 같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자, 13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가 또다시 제 심금을 울렸어요.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이래서 사랑이 공급이 되는구나. 사랑과의 내 사랑은 떠나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다 절연되기도 하고 다 끊어지기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끝까지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영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천국에 오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너를 사랑해 줄 거야. 너와 함께 살 거야. 영원히 너와 함께 지낼 거야. 지금은 죄 때문에 내가 와서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왔지만, 내 사명 다 이루고 가지만 너에게 남겨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거라.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말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볼 때에 지식을 잘 전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저는 참 오래 기억이 되어졌고, 초등학교 때 1명, 중학교 때 1명, 고등학교 때 1명, 대학 때 1명, 또 제가 이제 박사학위도 한 3개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다 교수가 있었고, 얼마나 기억에 남는지, 제가 용인 초등학교 1학년 3반 했을 때 참 저는 학교 다니기 전에부터 소죽을 썼어요. 참 열심히 소죽을 많이 썼습니다. 새벽에. 어쩌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매몰찬지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아이를 깨워가지고 야 임마 부지런해야 돼. 그러면서 4-5시에 깨가지고 소죽을 그렇게 썼어요. 그 소죽을 쓰면 물 부어야 되지요, 풀 부어야지요, 콩 다 넣어야 되지요. 다 격까지 넣어가지고 다 버물러 줘야죠. 갖다 줘야지요. 불 떼야지요. 거의 1-2시간입니다. 열심히.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요 성우 아파트 여보 보면 학원도 큰 거 생긴 게 있죠. 그 일대를 우리가 다 농사를 지었거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이제 추수기가 됐는데 너무 일이 바쁜 거야. 지금 콤바인 가지고 다 벼를 베고 막 기계 가지고 다 모내기를 하고 그러지만, 다 그때는 품앗이 하고 다 집에서 하고 눈만 뜨면 일이지요. 눈만 뜨면 그냥 밭은 다 삽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제가 보기에 도와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요, 추수기 때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아빠가 불쌍해서 3일을 학교를 안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전거를 타고 쫓아오신 거예요. 집에 가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논으로 오신 거예요. 논으로 논길에 들어가서 자전거는 바깥에 길게 놔두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아니 뭐하냐고 학교는 안 가고, 얘가 말이야 학교를 보내도 안 가고 엄마 아빠가 바쁘다고요. 3일을 안 가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고. 그래도 아버님 어머니 공부를 해야지. 아무리 바빠도 공부할 때 해야 되는데 3일씩 그렇게 아무리 가라고도 안 갔대. 난 지금 생각은 잘 안 나. 그래서 제가 선생님이 오신 대화가 생각이 나요.
용수야, 공부하기 싫으니 그러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아니에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불쌍해서 제가 이렇게 3일을 도와드렸다고. 그래, 오늘까지는 그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꼭 나와라. 그때 선생님이 하나 전달해 준 게 있어요. 주머니에서 꺼냈어요. 라면땅. 이거 하나 줄게, 맛있게 먹어라.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 논두렁에 앉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거예요. 그 아들이 저희가 또 동창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신방을 자주 하셨어.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 선생님한테 뭘 배웠는지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지식은. 그런데 논밭에 찾아온, 논두렁에 찾아온 그 선생님,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을 떠났지요, 오래전에. 사랑이고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남는 거 아닙니까? 남는 거.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 발을 맡겼어요.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세상의 구주로 믿었는데 어떻게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씻겨주시니까 감당 못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문둥병자가 몸이 낫고,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눈먼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각색 질병을 다 치료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중동 지방은 먼지가 많고 모래가 많기 때문에 얼마나 발이 지저분해요. 그걸 다 씻어준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쉽게 해서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씻겨준다니까 감당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 씻기지 못하십니다 얘기하니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그게 무슨 뜻이 안 돼? 절대로 안 됩니다가 영원히 안 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히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여러분이 기르는 애완견이 막 달려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인님 발 좀 내놓으십시오, 제가 닦아드리겠습니다. 집에 갔는데 꽃이 있는데 꽃이 와서 여러분을 닦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꽃도 나무도 애완견도 피조물이고 우리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도 당황스러운데 창조주가 이 제자들 피조물을 발을 씻긴다는 것은 굉장히 패러독스의 진리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최고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와 선생이 되신다 그랬어요. 주는 뭐냐면 왕이라는 뜻이에요. 헐라의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전부가 되신 분이고,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선생님이 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8절에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씻겨주시는 것이죠. 내 이름은 죽는다. 자,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뭐예요? 사랑으로 듣고 또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무엇인지 스승의 말을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지금 신용수 목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랑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여러분, 세족식을 할 때 어느 책에 보니까 가장 12제자 중에 누굴 먼저 시켜주었을까요? 베드로일까요? 야고보, 요한일까요? 베드로가 수석 제자예요. 또 3인이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또 핵심적인 제자예요. 12제자, 그 다음에 70인 다 있잖아요. 교회도요, 핵심적인 성도가 있어요. 담임 목사에게는. 한 명이 있고요, 3명이 있고 12명이 있고요. 교회는 10%의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만 핵심적인 멤버가 있어요. 그런데 교부인 크리소스토무스가 뭐라 그러냐면 맨 먼저 가룟 유다부터 발을 씻겨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다 지적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는 자가 바로 그가 나를 팔자다.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가 나인 그인 줄 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터인데 오늘 이 세족식을 하면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마음 헤아려지십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부터. 그러면 자기를 먼저 그렇게 배려를 했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 이제 내려놓고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거기서 예수님께 돌이켰으면 그는 나무에서 떨어져 배가 창자가 터져서 죽는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는 스승. 저는 오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나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모든 대학이나 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제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다. 한 시간의 교육을 했다면 한 번쯤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야, 철수야, 요즘 힘든 일은 없니? 가슴 아픈 일은 없니? 혹시 힘에 겨운 일은 없니? 단 1분이라도 질문을 하면 그 수업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집니다. 지식만 잘 가르치는 게 좋은 교수가 아니고 좋은 선생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 선생이 지금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지식이 없어서 대한민국 이렇게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사이버 이 범죄가 이렇게 많이 일어납니까? 지식이 없어서 자살 환자가, 지식이 없어서 여러분 마약이 이렇게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 하나님이 제시한 진리의 길,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끝까지 사람이 사랑에 대해 갖는 태도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째, 셋째보다는 첫째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사랑도 안 하고 받지도 않을 거야. 이건 새빨간 공산당입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안 받으면 병이 오고 사랑을 안 받으면 우울해지고 사랑을 안 받으면 인생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밤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 너의 모든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거꾸로의 인생을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이 우선이 돼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모든 이제 직장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순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간도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 중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지요. 다 사랑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중에는 딱 4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훈련 방법 기억하세요. 첫째,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제가 오늘 우리 교회 학교 교사 세미나들 어제부터 했거든요. 4시부터 밤 8시 40분까지 하더라고요. 너무 강사가 좋아서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오늘 또 오후 3시 반부터 6시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너무나 좋은 강사가 오셔서 지금 도전이 되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사 세미나를 강도 높게 하고 있어요. 예? 또 24일은 비전랜드 이제 영상도 보시겠지만 이 지역의 모든 어린아이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나누어 주고 다 놀이기구 가져와서 마음껏 놀게 해서 안전한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들한테 내가 지하 식당에다가 라면 박스를 수십 박스를 사다 놓을 테니까 각 반 어린아이들, 학생들, 야, 토요일만 나와서 떡볶이 해 먹고 라면 삶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겠다 이거죠. 교회에 뭐 차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한 대씩 끌고 가서 영화도 보러 가고 또 축구를 하면 축구를 보러 가고 야구하면 야구도 보러 가고 그리고 좋은 데 있으면 가서 구경도 하고 꽃밭에 가면 꽃밭도 가고 용인에 갈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아낙네들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휴일이 되면 아이들과 남편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매일 새벽에 가서 축구를 하고 밤 10시에 들어왔다. 그걸 누가 좋아해? 자기 혼자 삶이지.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죠. 좋은 거지만 지나치면 다른 사람의 얼굴에 인상을 찌푸리게 돼 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는 것. 두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먹고 자면서 3년 동안 정말 제자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를 찾아가서도 다 음식을 다 대접해 주고, 음식 다 먹고 이제 배가 부르니까 베드로야, 본론에 들어가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왜 자꾸 물으세요?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은 아가페로 물었거든요. 베드로는 필리아적 사랑으로 계속 대답을 했어요. 똑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랑으로 대답을 못했어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또 아가페로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조건 없이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너 끝까지 나 사랑할 수 있고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어? 세상으로 안 나갈 거야? 방황 안 할 거야? 나 버리지 않겠지? 나 저주하지 않을 거지?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때 울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그의 영이 각성이 됩니다. 주님이 진짜 내가 부인했고 예수님을 저주했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알았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고 결국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중에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사랑이 대단한 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욕할 수 있고. 이 대통령 욕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 욕 안 하겠어요? 순장 욕 안 하겠어요? 위원장들 욕 안 하겠어요? 다 욕하게 돼 있어요. 그건 사람 사는 세상 똑같은 거예요. 목회의 초년에 39에 부임했을 때는 누가 내 말을 하면 너무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야. 내가 그런 마음은 아닌데 그 짓을 하는 거야. 성실하게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막 화가 났는데 요즘은 너무나 이렇게 소리를 들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 죄인들이. 그럴 수도 있지. 언젠가는 제장터로만 돌아와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요즘은 신경도 안 써요. 이제는
사람 사는 세상이다. 그러니까 아니, 학생들은 선생님 욕 안 하나요? 예? 박 기자, 우리 교장 선생님 너무 많이 다 똑같지요. 우리 유석정 장로님 8월달에 이제 은퇴하시는데 축하드려요. 예. 말년에는 가랑잎도 조심하라 그랬어. 다 욕하고 막 입으로 막 하잖아요. 사람 사는 세상 다 똑같은 거예요. 점심에 직장에서 가도 부장님하고 맛있게 먹다가 잠깐 헤어지면 또 와. 앞에서는 이렇게 했다가 또 조금만 하면 그냥 아유, 그 새끼가 뭐, 아유.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똑같아요. 부교육자들 다 욕 안 하겠어요, 여러분? 내 앞에서는 목사님, 알겠습니다. 일 그렇게 시키는 거야, 진짜 아주 그냥. 우리가 노예야, 노예. 다 똑같죠.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 사랑해요. 진짜. 같이 동역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같이 하는 동역자잖아요.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함께하고 사랑하고 헌신과 순종이 예수님의 4가지 훈련 방법이에요. 따라서 함께하기, 사랑하기, 헌신하기, 순종하기. 무조건 함께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4가지 훈련 방법이에요.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을 정말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만 있으면 어떤 처지와 상황에 있어도 천국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만 있으면. 예수님은 제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게 맞았어요. 미래를 사랑하시는데 미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는 그냥 지각길로 가서 지옥불에 떨어졌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전부 다 거의 순교를 다 했잖아요. 정말 멋진 거예요.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도 나중에 그 먼 인도까지 가가지고 다 거기서 순교를 하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밤모섬에 가서 정말 신앙의 끝까지 모범을 보여주고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잘 모시고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다워요. 심리학자 로저스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건강한 인격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에 기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누구를 봤어요. 그러면 긍정적인 관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긍정적인 관심이 뭐냐면 그 책에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은 힘들어도 앞으로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고난도 잘 이길 거예요. 질병이, 재물이 당신을 힘겹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니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늘 긍정적인 관심. 부정적인 관심은 뭐냐면 딱 쳐다보면서 당신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안 된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했지, 당신은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부정적인 관심이에요. 그런 거는 관심을 갖지도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인격은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관심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이 나가요? 나쁜 말이 나가요? 좋은 말이 나가죠. 부부지간에도 막 헤어지기 직전에는 무서운 말이 막 나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냥 저장을 잘해놨는지 나가면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 더 이상은 못 살겠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말로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원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은 시원한 게 아니라 자기는 몇 배로 더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을까? 누가 가장 잘 사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에는 욕심 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에는 욕심 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많이 받는 것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이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의 용량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랑이 없는 사람은 요 정도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물과 같이 아주 풍성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 나눠주는 거죠. 영이 말라 비틀어진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얼굴만 봐도 그냥 있었던 밥맛도 떨어지겠네.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 보면 도대체 전 사람은 내가 커피 한 잔도 안 사줬는데 왜 저렇게 즐겁게 살지? 그 사람 밑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땡기같이 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합니다. 여러분, 참아주는 사람 옆에 있어야 행복해요. 잘난 체하는 사람을 여러분 옆에 있으면 내 영이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늘 겸손하게 이웃을 섬기는 말을 잘하고, 그리고 품는 말을 잘하고, 용서와 사랑의 말을 잘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또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사랑의 용량이 큰 사람이 많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부모가 사랑이 많으면 자녀는 복인 것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다 이끌어준다면 그 자녀들은 복받은 것입니다. 스승이 학교에서 가르칠 때 그 스승이 사랑의 용량이 많다면 학생들은 복받은 거예요. 야, 철수야, 2시간 끝나고 교무실은 잠깐 와. 그러면서 다 격려의 말을 해주고, 내가 보는데 철수는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그냥 다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그러면 그 아이는 평생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성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많은 영혼들을 이제 세상에 나서 섬길 겁니다. 정말 이 사랑의 용량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보니 세상에서 사랑의 용량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착각이에요. 보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하시면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용량이 커져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또 이제 주일학교 모든 곳에서 여러분 스승이 있을 거예요.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스승의 영원한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와 스승이 되신다고, 선생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게